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제가 그 항상 그 수요 신학 아카데미를 어떤 내용으로 어 만들어 갈까 고민을 계속 하는데, 올해는 좀 연초부터 아브라함의 가장 핵심적인 삶에 있어서의 모습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가운데, 자,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에녹은 365세에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동행입니다, 동행. 근데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경적인 자료나 근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신학적 또 신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에녹에 관련해서 에녹의 어떤 그 이름의 뜻,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그 성경을 좀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신학적인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아마도 에녹이 이렇게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에녹의 삶을 신앙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까지와 창세기 12장부터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부터는 족장사인데 가장 처음 나오는 족장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제가 그 성경 인물들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성경 인물 중에 굉장히 거물이죠.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각도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파헤쳐 볼 수 있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거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한번 수요일에는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는 내용들 중심으로 조금 속도감 있게 가면서,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조금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좀 파고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일에 설교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정도 주제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에도 아브라함을 조금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죠.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덕신에서 남창으로 가는 거,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을 옮겨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사는 이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울산에서 살다가 뭐 대전에 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울산에서 살다가 아주 어디 시골로 간다든지, 내가 완전히 모르는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비교적 그런 삶에 조금 익숙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그 이주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좀 익숙한데,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어떤 그 국가가 형성되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 패밀리가 얼마나 함께 뭉쳐서 많은 인원이 같이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본토,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너의 세력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들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네가 목에 힘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는 것들을 떠나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답사를 갔다 와서 거기 괜찮더라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여러 다양한 복들, 다른 부분들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 붙어서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인생이 손해보진 않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복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자녀에 관한 겁니다. 자녀. 지금 자녀가 없는 상태인데,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읽었던 말씀과 조금 겹치는데, 오늘 우리가 18장 읽었습니다만 17장으로 가면,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고요. 이게 16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17장으로 딱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예 모르면 75년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조바심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75세부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내용들이 16장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75세부터 86세까지 11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경 쓰면서 했던 건 뭐냐면은 자녀에 관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그 당시 고대 근동이든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직접 나와 나의 아내 사이에 자녀가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생기지 못할 경우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자를 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그런 경우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집에 쌀도 없고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친척 중에 좀 그래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경제력도 되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이런 친척에게 이렇게 언니나 또는 또 이렇게 형제 중에 누구를 양자로 보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 인류의 어떤 인간 사회에서는 좀 일상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상적인 방법을 그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이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리를 막 맞대고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사라는 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방법, 조금 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라고 하는 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게 뭐냐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나의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요 내용이 이제 16장 16절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좀 빨리 일하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86세잖아요. 아브라함 기준으로. 그 하나님이 어쨌거나 좀 내가 좀 쌩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텐데 내가 조금 건강이 그래도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텐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근데 그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자 16장까지 11년의 세월이 걸려서 이 내용이 일단락이 됐는데 17장으로 넘어오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99세 될 때까지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사라도 건강하고 자 이렇게 쌩쌩하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이 건강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처음 부르실 때부터 75세 때부터 불러 놓으셔놓고는 내가 좀 젊을 때 부르시면은 조바심이 덜 날 텐데 그래 놓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짜냈는데 그건 전부 다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1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는 겁니다. 13년 동안.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신체적 나이에서 보았을 때는 소망이 점점 작아지고 절망이 점점 커지는 시간입니다. 87세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88세 말씀이 없습니다. 90세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99세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요 뒤에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또는 사라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농담하셨을 수 있겠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부분은 지키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모든 내용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내용을 정리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한 측면인데 문제는
99세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 17장, 그 다음에 18장, 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19장, 그 다음에, 자, 20장,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까지냐? 21장, 이삭이 태어나는 21장이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해잖아요. 17장에서 17, 18, 19, 20, 적어도 4장 정도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99세 되던 그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 아브라함에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이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가 뭡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가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99면 사라가 89세죠.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100세 된 사람이 99세니까 한국 나이로 100세잖아요. 그쪽 나이로는 99세지만 사라는 9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조금 이렇게 뭐죠? 그냥 이제 혼잣말로 되뇌이듯이 하는 말이 이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7장 18절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100살입니다. 100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래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도 그 후대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셨다고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왜 이름을 사레를 사라로 바꿨냐? 그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이 무슨 뜻이죠? 웃음이죠. 자, 이게 아주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웃었습니다. 자, 이제 18장 넘어옵니다. 18장은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천사와 함께 세 명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소돔으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이 사는 곳을 거쳐서 가시는데 마침 아브라함이 나와 있다가 그 모습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이 세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예전에는 좀 안 그러셨겠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을 스쳐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요. 18장 9절에 보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자, 10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그러면 아직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지난 한 11년 동안, 11년이 아니고 13년 동안 86세 이후에 내가 너에게 오지 않아서 혹시 네가 서운하거나 혹시 믿음이 약해지고 절망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시간이었느냐? 내가 이제 너에게 계속 이 일을 행하려고 한다. 내가 내년에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고 붙잡아라.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까 17장에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죠. 자,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어떤 분위기예요. 자, 12장에 사라가 웃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기를 안아볼 수 있는 즐거움이 나에게 어떻게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 이게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많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간 불신의 웃음과 또 약간 좀 허탈하고 또 뭔가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을 때 나오는 그러한 웃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야,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너에게 나타나서 말씀할 때 너가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감동과 감격 속에서 내 말을 들었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웃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라가 이런 생각과 이런 혼잣말을 할 수 있느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알려가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신다고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 네.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 요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99세까지 어느 누가 보아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오겠다. 사라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웃었다. 이게 두 번째 지금 웃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두 번째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자, 요 내용 뒤에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했는데 이 내용 뒤에 하나님과 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천사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남아서 아브라함과 조금 더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나누시는 말씀이 소돔이, 고모라가 너무 죄가 심각해서 참을 만큼 내가 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는데 이제 그들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그리고 천사 두 사람을 소돔으로 보내십니다. 소돔에 누가 살고 있죠?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얼마나 자주 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롯이 살고 있다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두 천사가 지금 소돔으로 향하여 가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냐면 롯이죠. 롯과 그 가족들, 내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24절부터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롯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그것을 좀 멈추고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몸부림이 나옵니다. 50명,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이들이 심판받는 것은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라도, 그들을 봐서라도 용서한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판을 좀 늦추어 주실 수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을 좀 늦추어 주시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심판을 1년 정도 늦추었다고 하면 빨리 롯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롯과 그 가족들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사시키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간청해요.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향해서 호소하냐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심판을 받고 이렇게 죽는 것은 부당하다. 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다라는 뜻이죠. 예, 옳지 않습니다. 또 의인과 악인을 같이 이렇게 대하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체데카와 미슈타파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판장에 앉아서 옳고 그름과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는 미슈타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때에 그 의인 5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간청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듣고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심판을 유보하겠다가 아니고 용서하겠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점점 의인 숫자가 내려가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니까 여기서 어떤 걸 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숫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러면서 의인 5명 부족해서 50명 못 찾은 45명이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또 40명을 찾으시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죠? 또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나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30명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31절에 보십시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또 3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10명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의인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되고, 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시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오늘 이 말씀에도 뭐냐면은 의인, 소수의 의인이, 이 소수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이 죄악과 어느 정도의 이 죄의 큰 규모를 인내하고 참아주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롯이 정말 의인이었겠습니까? 정말 롯이 의인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인과 죄인의 이 기준을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사람,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그 옷에는 어떤 먼지나 티끌도 묻지 않은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에 관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를 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아무런 티도 흠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죄 속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또 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이 전부 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읽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롯이 정말 의인이었느냐? 100% 의인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이유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방향성과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가 있을 때 해를 등지고 걸어가면은 내 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림자만 보이죠. 어두운 그림자만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턴해서 돌아서서 해를 향해서 걸어가면은 내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햇빛이 보이죠? 그림자는 안 보이죠? 그 강렬한 햇빛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를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물들이나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물들이 없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몸부림치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죄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죄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이죠.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쭉 기도를 해 나가는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0절에도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31절에도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어떤 흥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좀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모습과 거래하는 모습 사이에서 헷갈릴 때가 정말 굉장히 많아요.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패턴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일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냐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서의 신앙인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기도와 거래의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러한 내용들 많아요. 또 어디 있냐면, 예를 들면 야곱의 서원기도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하는 모습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몸부림,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하나님과의 흥정 또는 하나님과의 거래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이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깎아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깎아묻게 됩니다. 열심히 섬기고 애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그 이유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한, 그 구원에 감격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만이 그 중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주지 않을까?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죄에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